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2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오늘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를 계속 세워가고 있는데, 요한 2서와 3서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요한이 쓰진 않았지만 유다서까지 보면, 이제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보통 이단들이 굉장히 날뛰고 있었고, 또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들을 쓰고 있냐면, 이때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교육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주하는 교육자가 담임하면 좀 문제가 덜할 수 있지만, 그때 교회는요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상주하는 교육자가 없고 여유 있는 분들 중에 교회를 대표하는 자처럼 세워져 있었죠. 평신도가. 그리고 교육자는 없었고, 그러나 이제 종종 순회 전도자라는 분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오거나, 또 그분들이 올 때 어떤 신분증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그들에게 전도자라고 하며 강단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면 영접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단을 내줬더니 이분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명단이 있거나 학교가 정확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나그네처럼 오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배경 때문에 입만 열면 이단의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의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요한 2서와 3서, 여기에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AD 90년에서 아마도 96, 7년 간이라고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느냐? 이제 네로 황제 이후에 또다시 한번 박해가 옵니다. 그게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로마의 2차 박해였던 때인데, 이 요한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시비가 계속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막 퍼져나갈 때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과 그들이 잘 이겨내고 있는 교회에게는 칭찬과 함께 계속적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이제 2서와 3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 2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서를 보는데요. 기록한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노년에 썼다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어떤 2서 1절을 한번 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는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오죠.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어떤 사도 요한이 볼 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진실이 살아가는 부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여기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인 뭐냐?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지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야 성경이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집안에 발도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의 집에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 상황들을 보면 이단들이 심각하게 집집을 방문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4절을 보니까 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이단들이 와서 계속 유혹하는 가운데도 진리 안에 행한다고 기뻐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그래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떤 교리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만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요한 2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간단히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즉 영지주의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오고 보내진 편지가 요한 2서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는 자들이 있냐? 교훈을 벗어나지 말고 처음부터 주셨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쓰면서 교회를 단속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부녀와 자녀들이 가정교회를 개방하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교육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가서 교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 2서의 내용이고요. 요한 3서의 내용은요, 이제 요한 2서의 부녀의 집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다른 곳에 방문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편지는 뭐 요한 1서, 2서, 3서 말고도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요한 1, 2, 3서의 특징이 뭐냐? 특히 2, 3서를 보면요, 특별히 교리나 어떤 교훈적인 가치가 뭐 크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배울 점 정도를 아주 짧게, 왜냐 한 장 정도의 진짜 요즘 쓰는 편지 한 장 정도가 들어져 있고요. 뭐 그 안에 작은 원리가 있다. 다만 이 사도 요한의 숨결이 숨어져 있고 또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정경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1절에 정확한 수신자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장로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무척 사랑하는 누구?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1장 안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누구냐?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 안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4분 정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분이 한 분 나오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요한 2서와 동일한 내용을 또 갖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방문하겠다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방문할 테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간구지만 실제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간구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정도 쓴 거죠. 그리고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는 그들을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주 교육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 그래도 이단들이 있지만 잘 분별해서 뭐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대접하고 영접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대접받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개척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사례비를 받거나 어떤 돈을 받는 일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 안에 재력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순회 전도자가 오면 그들이 그곳에 머물 동안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떠나서 다음 사역지까지 가는 동안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파되지 못하지 않도록 계속 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다 이런 사람들이 착하냐? 1절 9절 봅시다.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만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를 홀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를 돕지 않을 뿐 아니라 남들이 돕는 것까지 막는, 그게 누구냐?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선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한 3서의 수신자였던 가이오는 적어도 재력이 있었고 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 굉장히 잘 섬겼던 좋은 일꾼이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니까 그러겠죠.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자기의 가진 재산들과 재물들을 아끼지 않고 대접했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이 떠날 때면 그들이 다음 선교지까지 가도록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에도 4가지 정도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 안에 행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 즉 정도자를 영접하고 전송하자. 세 번째는 약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자. 네 번째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동참하자라고 우리가 요한 3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단이 하도 설치니까 이제 자신이 이 가이오의 집에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곧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의 90에서 100살을 다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설치니까 이 요한이 그 교회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요한이 쓴 서신서는 요한 1서, 2서, 3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마 이런 편지들이 수십 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게 남아져서 온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마음들을 보는 건 뭐냐면 참 본받아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단 사이비들이 뛰놀 때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거나 안전이 보장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잘못되거나 복음이 전하는 것이 막히는 일들이 없도록 그가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장면들을 볼 때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 2서와 3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서신을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유다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 권을 남겨두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는 능력과, 또 하나는 그들에게 좋은 마음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 집에 뭐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발도 들여놓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단이 들어오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박혀야 그런 이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처럼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막히는 일들이 없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